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7.8도의 지진으로 총 5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 중에 잔해에 묻혔던 사람들 중에 8천여 명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산에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들이 사람들을 구원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일은 지진이 2월 6일 날 발생했는데 2월 7일 시리아 북부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무너진 그 집 잔해 속에서 구조된 사건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아기를 구출할 수 있었는데 아기는 엄마의 탯줄에 여전히 붙어 있었다고. 엄마는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기적적으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계속 그 잔해 속에서 앙앙하고 울어댔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구출해냈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어디에 누가 깔려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지진이 난 지 하루 만에 우선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리로 계속 울어댔기 때문에 아마 배가 고파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잔해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체념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은 우선적인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깜깜함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살려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친 사람들은 구조대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발견되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궁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위대 뜰, 즉 왕궁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몰려서, 즉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항복해라 바벨론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자라고 여러분 반역죄로 몰려서 왕궁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레미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왕궁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구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 것이라고 했어.
여러분, 누가 간절하게 하는 찾느냐? 간절한 사람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을 당하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고 또 그 안에 간절함이 있고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은 회파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나 자신은 물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소나무가 껍질을 벗겨 안에 그 소나무 껍질 벗겨놓고 그것을 벗겨 먹는 그러한 난감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선지자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6절.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인생에게 흉년이 찾아오고 창고가 텅텅 비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살아갈 대책이 없을 그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묵상하고 기도하거나 소골소골하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한나는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할 대목은, 중요한 주목해야 될 구절은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상 1장 12절 전에 1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글 신구준 성경으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크게 울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통곡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오래 기도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졌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통곡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걸출한 인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처음에 엄청난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나중에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입술만 딸싹딸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꼼짝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수아서 5장 15절에 시작.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당신 있는 곳에 가만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가만히 계시고 문제가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이그룹 회장, 그분은 12개의 지혜사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회장님인데 최혜승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벽에 이르렀다.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나는 3개월 동안 불량 제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 사업을 시작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아니 두려웠다. 이 사람 3개월씩이나 불량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원인이 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처에서는 제품을 빨리 기한 내에 보내줘야 된다고 계속 여러분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혜순 장로님은 최후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그분의 책 페이지 179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출근을 포기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보 왜 출근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다. 다 끝났어요.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를 하고 올 생각이요. 아내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따라 나섰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단 한 건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렸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내가 이곳에 올라올 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10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딱 떠오르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공장장으로 전화가 그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방금 기계의 결함을 차단했습니다. 강도를 잘못 맞추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기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불량품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혜승 장로는 죽게 하듯 하라 책의 179에서 1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혜승 장로님이 당한 것 같은 이 회사를 이제 문 닫아야 되지 않나? 내가 왜 사업을 시작했지? 그 절망하며 후회하는 그때에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엇부러뜨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인 것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가 너의 믿음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누구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근데 그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 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도 하나님께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 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를 당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부르짖어 구하십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내 예수가 이 일을 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 저자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눈먼 소경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눈먼 소경 거지가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쉬던 중에, 동냥하다가 이제 쉬던 중에 예수께서 이리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이 앞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은 그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야 제발 좀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예수가 기먹었냐 닥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 달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멸 소경 앞에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멸 소경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 둘을 떠서 좀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뭘 봤다고요? 네 믿음. 부르짖어 기도한 예수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받다고 말씀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된 나 여호와가 살아가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있다고 너는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는구나. 그걸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눈면 소경이 여러분 앞을 보게 되었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면 소경과 같이 지나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춰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앞이 깜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던 걸음을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부르짖어 지나간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가던 발걸음 멈추셨어요.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그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마귀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무너지고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흘간 전심으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자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마귀는 이같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귀가 먹었느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듣느냐?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무식한 것들이나 시끄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냐? 점잖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기도해라. 굉장히 그럴싸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심의 기도, 그 진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의 대표인데 모세가 무식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모세는 그 당대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다고 했어요. 당대의 최고의 여러분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부르짖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모습을 상하느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제 마음속에 모세를 생각하면 그냥 떠올라요. 왜? 성경에 계속 모세는 문제를 사람들이 돌을 칠려 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홍해가 앞을 가라봐가 모든 쓴물이 마실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고 모세는 그냥 문제를 만났다 하면 뭐 한다고? 오래매력으로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닮으십시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 알 수 있었던 깊고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목사님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조곤조곤 집안에서 기도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고소하던 자들이 보십시오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여러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푼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들으실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사자굴에 내가 기도하면 던져서 죽일 거라는 그러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되게 은혜를 베풀 거고 또 너의 그 부르짖는 기도대로 그 들으실 때 응답을 준다는 말씀이 있고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그들이 고소해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예비해서 사자굴에 다 보내버렸어. 다니엘은 죽음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멀쩡하게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고소하던 자들을 왕이 집어 던져라 나고 할 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리는 사자들이 그 고소하던 자 참수하던 자들을 그 신하들을 다 뼈채 다 씹어 먹어버렸어.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에서 그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가장 존귀한 수석 총리가 되었어. 총리가 3명인데 그에게 최고 대장 수석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기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다들하고 사람 살려! 있는 힘을 다해서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갓난 아기도 부엌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아기가 조금밖에 울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응아 막 울부짖듯이 부르짖으면 울면 엄마가 그 어떤 일도 다 놓고 젖을 갖다 먼저 먹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곤고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내 입장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조차도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이같이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후반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한글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무엇볼로 핏방울이 변했다고 성경이 갇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자들은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하여 외치고 소리를 치면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실핏줄이 터져서 그 실핏줄에 있는 피가 여러분 땀방울로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있는 힘을 사해서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 놓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그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이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또 오신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삶의 모본. 바로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나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쫓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애굽 군대가 촉촉촉촉촉 말바꾸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먼지가 부엌길을 하고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들이 추격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라보고 그 진퇴양난의 앞에는 호행을 받아 뒤에는 여러분 애굽 군대 추격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군전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두 다리를 뻗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옮겨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병사에게 죽게 하느냐, 막 별 원망을 다 하고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바다를 착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그 바다 가운데 난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응답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임할 때 하나님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낙심 절망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응답을 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위장된 축복이에요. 환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절망적인 가운데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린 역사, 막힌 길이 여러분 열린 역사, 닫힌 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바다가 하나였어요. 좌우가 막히고 갈 길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갇혀서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들은 도가 되던 쥐다, 저것들 다 이제 생포해서 데리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에 새롭고 산 그러한 길을 쫙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를 건너가게 하죠. 이야, 바다 길이 생겼네. 애국 군대도 따라와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에서 빠져나갔어요. 애국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 물을 다시 쫙 봉해버렸어요. 이렇게 갈라졌다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를 당했어도 낙심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에게 원망하고 그러지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심지어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여러분 강물이 있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길이 안 보입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차후에도 길이 막혔습니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진퇴 양난의 여러분 그러한 곤란한 상황입니까? 그때 우리는 길 되시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길 되시는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길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행위예요. 그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왜? 자기들의 진이 회파돼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 길로 왔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걸음만 날새도록 7길로 막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한 그 과부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게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침상을 제공하고 큰 편의를 제공했는데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해줬는데 그 아들이 자랐더니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왕기상 17장 20절에 엘리야가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아들을 살릴 때도 엘리야는 뭐였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는 자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내부르짖은 겁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도 죽어가는 남편을 부르짖어 기도로 살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와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다리에 반점이 생기고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병이 있대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야유회에 가서 먹은 생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집사님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힘을 다 부르짖어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그리고 와서는 다시 이제 담당사가 회진을 하는데 생명의 위험은 넘겼네요.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 넘기지 못하는 생명의 위험은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은 넘겼는데 이분은 살아도 살긴 살겠지만 피가 통하지 않아서 두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됩니다. 그 두 다리를 절단하고 살면 이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나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만 기도한 것이 그때는 이제 온 교회 연락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부탁.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와서 또 회진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다리를 다 자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무서운 모습으로 공격해 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로 물리쳐요.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읽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사무엘이 있는 힘을 넣었어. 백성들 와서 선지자시여 당신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자.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하며? 부르짖음에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본문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수르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멸하시오. 나라를 지켜주세요. 역대하 32장 20절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부르짖어 선지자와 더불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 가지도 않았어요.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득이에요. 왜 그래요? 누가 부르짖던 그 부르짖는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거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캘리포니아 내려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가 않아서 새벽기도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옷장에 가서 기도했어요. 미국 옷장은 원만 그러는 게 방이라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환상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 교회 안에 강대상과 추서 설교하는 목사님 두 마리의 커다란 영이 목사님 목까지 입까지 다 칭칭 동해매고 강대상을 다 칭칭 동해. 얼마나 구렁이가 큰 두 마리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근데 그 목사님 누구냐? 제가 LA 있을 때 워싱턴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시애틀에 목회하러 가기 전에 거기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6개월 다니다 갔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구렁이가 완전 통통 칭칭 감고 있어요. 그럼 제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 가서 기도로 도우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봤더니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매입한 거예요. 빚을 많이 얻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매입했는데 이전을 했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했었어요. 그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이전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기만 막 쌍욕을 하고 막 성도들을 막 저주를 하고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5가정과 많은 성도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한 100여 명 모였는데 한 60명 정도가 다 나가버리고 한 40명 정도 남아갔는데 이게 교회 이 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돌아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 누구도 부르짖지 못하고 조용히 몇 분간 있다가 소리도 하나 정막같이 조용해. 조용히 있다가 그것도 한 5분 이내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저를 보내시더니 새벽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게 했어요. 성도들은 다 가버리고 저 혼자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남기 시작했어. 나머지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계속 새벽에 더 나오게 하더니 사람들이 조금 소리를 내더니 나는 저처럼 다 성전에 따라가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게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저녁 기도에 안 나오는데 저 혼자 가서 부르짖 기도해.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제가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막 같이 기도해서 저녁 기도팀이 한 10명 이렇게 있어. 새벽 기도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도 사람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저녁 기도에도 사람이 와서 막 10명이 부르짖 기도. 교회에 모두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갔던 5가정의 장로님 성도들이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다 부흥됐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구원투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너의 사명은 이 교회에서 끝났다.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새벽 기도에만 한 100명이 모이고 어른 성도들이 1000명 이상 모이는 대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아무도 소리를 안 내. 100여 명이 모였으면 소리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제가 막 부르짖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 하더니 제가 한 3주쯤 됐나 온 교회가 기도 불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뚝 봤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원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기도불이 꺼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장로님들과 목사님 갈등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데 그걸 보고 기도원에 가라고 하라니까 제가 나왔지요. 나왔는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장로님과의 그 싸움을 견디다 못한 목사님은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그걸 아시고 그걸 방어하려고 저를 보냈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이력을 모르는 목사님이 저한테서 좀 잠잠하시라고 하는 바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지 그 자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좀 기도했는데 당장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는 오래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되는 기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큰 것이면 더 오래 걸려요. 왜? 마귀는 그만큼 많이 더 태클을 걸고 그만큼 다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한 문제를 조그만한 기도에도 응답되지만 큰 문제는 금방 부르짖는다 금방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게 금방 부르짖어도 응답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려는구나 생각하고 오래 참으세요.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는 다윗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즉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환난 중에 끊임없이 쫓겨다녔잖아, 사울에게.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얼마나 지금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될. 그래서 여러분 심신 허약증으로 죽어야 돼요. 아니면 정신병 걸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노이로제도 안 걸리고 다윗이 멀쩡했어요. 성경에서 그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 감정이 가장 건강한 사람 누구를 꼽느냐? 내적 치유자들이 다윗을 꼽아요. 왜 그래요? 다윗은 이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낙심, 절망,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항상 상달되었어. 하나님께 다윗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1등을 차지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근데 그분도 다윗처럼 전쟁 중에 얼마나 불안해요. 항상 평강을 유지한 분으로 유명해요. 남북 전쟁 때 남북을 이끄는 리 장군이 백악관 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두려워서 조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서너 시간을 기도하고 해맑은 얼굴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카카 지금 백악관 턱 밑까지 남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중에도 다 보좌관들과 핵심 참모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링컨 대통령은 의연한 모습으로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죽어서 나중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 읽는 그 링컨 대통령 성경을 펴봤더니 우리 함께 읽었던 성시교독했던 부분 시편 34편 그 부분이 하도 연필로 줄을 그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아예 하도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 링컨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예 너덜너덜 하도 긁어서 안 보이더라 글씨가. 시편 34편 6절 같이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브라함 링컨은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하고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최상의 대책입니다.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서 대책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